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귀포 명성교회는 처음 와봤습니다. 이쪽 주위를 많이 다녀볼 시간도 없었지만 이렇게 멋진 또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명성교회라고 해서 저희 이제 장교회가 사역하셨던 교회 이름이 광주 명성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향교회 가는 듯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면서 교회를 보고 또 들어와서 보니 가슴이 이렇게 뭐랄까요? 띵당하고 말할까요? 너무 예쁜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와보니 사람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겉보다 안에가 더 예뻐야 하듯이 사람도 겉보다 마음이 더 예뻐야 되는 줄 압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경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백화점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장난을 치는데 어떤 장난을 쳤냐?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5만원짜리 상표를 떼서 50만원짜리 상표에 붙여놓고 50만원짜리 그 상표는 5만원짜리 상표에 붙여놓고 자기 마음대로 상표를 이것저것 바꿔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에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손님들이 든 물건을 사가는데 어때요? 그 상표 그대로 사가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 엉터리 가격표대로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비꼬아 만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바로 이 현대인들의 삶을 지적하기 위해서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취급하고 정말 쓸모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현대인들 말이죠. 그럼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엉터리 가격표가 가득한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나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누구요? 누구요? 정신병자요. 정답은 손을 여기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딱 대시고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그러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엉터리 가격표를 그대로 사고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나죠. 여러분 가만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무엇이 무가치한가? 중단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삶의 기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인가?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마냥 그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며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늘 자로나 우로는 치우치고 세상 사람들이 달달하다고 하면 내 마음을 쉽게 빼앗겨버리는, 쉽게 화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적 방향에 빠져서 무엇이 옳고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 뿐만 아니라 문제와 상황이 함몰되어져서 오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또는 남을 탓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 무기력한 삶에 그리고 우유부단한 삶에 내 주변을 향한 소극적인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인 변화를 바라고 꿈꾸고 계시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흠양하시기에 가장 귀하고 올려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 어떤 이들보다 삶의 터닝포인트, 진정한 삶의 변화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아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오드라는 단어에는 아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한 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하나님 안에서 버리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고백이 8절의 고백이에요. (22절과 23절에는)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우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비방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대요. 여러분, 비방이 뭔가요? 비방. 남이 나를 비웃거나 헐뜯는 것을 비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누군가가 내가 죄도 없는데 자신은 나를 비웃고 모함하고 또 나를 향해서 욕하는 소리가 길 가는데 정나하게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성도님이 저 성도님이래, 저분이 그랬대. 옆에서 진짜야? 그분이 저분이래? 그렇죠.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난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 무너지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23절에서 비방은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고관들. 여러분 여기서 고관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권세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중직 되겠죠. 이들이 어떻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오늘 이 시편 기자를 서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자신을 향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이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권력자들까지 합세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다. 죄의 분노도 없는데 처벌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사님? 그럼 제가 어릴 적에 갑자기 파출소에서 사람이 왔어요. 경찰차를 타고 두 사람이 내려서 저를 데려가야 된대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당황스럽고 어머니도 당황스럽고 누가 제일 당황스러웠을까요? 네,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쪽 슈퍼의 그 윗집에 있는 할머니 금고를 털었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 봤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동생아 너 진짜 그랬냐? 그랬더니 저희 위에가 교회거든요. 저희 집 위에가. 제가 매일 저 교회를 다니고 저는 집에 있는 동전 50원도 아버지가 네 돈이 아니면 손대지 말아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남들 돈은 손대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자신 있게 얘기했죠. 아빠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알면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방바닥 50원도 누구 돈이라고요. 이 돈 아니면 내 돈이야.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에요. 제가 그거 가져가는 사람이 안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절대 안 가져갑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남집 중고를 털었대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그래요. 야, 가서 경찰서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와. 저 혼자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안 되신다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나 이런 분이 몰랐네요. 그래서 파출소에 갔어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조서를 받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오셨는데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왔어요. 저 이렇게 울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했냐 했더니 제가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파출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안 훔쳤는데 너 그거 거짓말하면 너 더 큰 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무섭게 하니까 제가 안 한 걸 했다고 했을까요? 안 했다고 했을까요? 했다고. 그렇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죠. 저 안 훔쳤는데 했다고 했어요. 무서워서요. 근데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데 얼마 뒤에 30분 뒤에가 지구에서 사람이 또 왔어요. 파출소에서. 그래서 이제 진짜 잡으러 왔나 보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죄송하다고. 조금 전에 그 아이를 두 명이 잡혔다고. 알고 봤더니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촌 동생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제 사촌 동생이 저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착각한 거예요. 그 사촌 동생인데 저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먼저 잡혔는데 걔가 그랬다는 거예요. 동수가 아니고 제라고. 저 동수랑 한 게 아니라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매우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냥 옆에 그냥 누나가 엄마 제 동수가 그랬어 그러면 마음 좀 덜할 텐데 지금 누가 같이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무섭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시편 기자의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 더 읽어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 소리가 이래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일로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극한 자들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서는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물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하나님, 이제 나의 영혼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버틸 힘도 없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인지가 되신가요? 안 되신가요? 되시는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신은 비방과 멸시와 조롱과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지금 시편 기자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인생의 대변환점을 맞이해요. 인생의 역전되는 가치를 붙잡습니다. 바로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비방과 멸시와 조롱과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완전한 가치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41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그의 가치는 바로 뭐예요? 주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인생의 비방과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롱과 멸시와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말씀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였고 주의 구원을, 이 땅의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주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새벽 아침에 맺혔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마치 그것이 아침이 새벽같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삶의 터닝포인트를 꿈꾸는 자에게 이 땅에 가장 귀한 가치,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로부터 나를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승리로 이끈다. 네. 우리 여전들 회원들 몇 명 이렇게 입을 안 벌리는데 오늘 어떤 회원신 예배인가요? 누구의 회원신 예배예요? 네. 에스더요? 네. 회원들 이쪽에 앉아 계시는군요. 저쪽은 안 이어서 말을 안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에스더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승리로 이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앞서 22절에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생각하소서. 즉 시편 기자에게 자신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받고서도 사실은 어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야말로 그들의 비방의 소리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 비방과 멸시를 다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슬퍼 보여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의 어머니들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아버지의 불합리에 대해서 항구하고 살아야 돼요.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요. 참 그때 그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어머니들을 때리시고 아프게 하셨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어머니들을 미련하게 그걸 다 받고 살아가는지,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니 무엇을 할 수 있더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니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나를 비웃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는 대적자들에게 내 입술을 열 힘을 얻고 그 주의 말씀을 힘입고 승리의 말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비방자들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항변하며 입술을 열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는 제가 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어서 43절에 이런 고백을 이어갔던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네가 주의 기회를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입에서 빼앗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서 빼앗아가면 저는 대적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입술 가운데 가득할 때 나는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베트남 전쟁 때 참전했던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예요. 이름이 제람 이름 너무 어려워요. 제리 마이어 덴튼이라는 중령이었답니다.
1965년 작전 중에 그가 타고 있던 전투기가 격추가 됩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의 전쟁 포로로 무려 7년이 넘도록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서 끔찍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사람. 당시 가장 포로 중에 높은 계급이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당시 이 적군으로부터 특별히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 7년 7개월 동안 포로 생활 동안 거의 모든 기간을요, 작은 독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방이 아니더라도 방 하나를 내가 7년 동안 혼자 거기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지도 못하고. 그것처럼 지옥이 없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은 독방에 7년 7개월 동안 거기서만 혼자서 누구랑도 얘기 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덴턴 중령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돌아와 엘라베마주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한 기자가 덴턴 중령에게 살아온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7년 7개월 동안 잔인하고 고문이 가득한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이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덴턴 중령이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 형님, 지금 누군가로부터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일로 비난과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2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42절 말씀 우리 손파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지한다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백되어진 단어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이러한 확신이 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나에게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회원 여러분, 오늘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신뢰를 가지십시오. 그 신뢰가 우리를 대적자들로부터 승리를 맛보게 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분이 반응을 안 하시고요. 제 귀가 상당히 밝아요. 둘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고관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영원히 진토에 붙고 자신의 영혼이 노하니, 한마디로 정리하면 절기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절기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듭니다. 이런 결단을 탁 하니 그의 고백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대적자들의 조롱과 멸시와 공격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히 진토,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왕들 앞에서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시편 45절 46절의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자신의 탄식과 절규가 나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선택.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 옳은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면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세력과 타협을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가 북방 이 민족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틈을 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땅을 확장하는데 어디까지 확장하냐? 하맛 어기까지 확장해요.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땅을 크게 넓게 확장했던 때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역사에 최고의 황금기예요. 가장 풍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땅을 보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호세아서 1장 1절 3절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의 가치를 땅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들은 그 땅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을 취하게 되죠. 그것은 서로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들이 얼마나 포하겠는지 살인의 살인을 계속하였다고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포기하였기에 그 땅을 최악의 선택을 해왔던 것입니다. 땅은 확장되어 있었지만 사람은 피폐해져가는 삶. 사랑하는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대적자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물리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3자의 힘을 빌려 나의 대적자들을 이기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지금 내가 그것 가운데 무엇을 취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배우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더하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8절부터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은 작은 소리로 웃소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웃소리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시아의 원형이 시아의인데요. 이 시아의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깊이 연구하다. 이쪽에다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깊이 연구하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누군가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연구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모래에 세워진 집과 같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이 우리는 자칫 길을 잃고 최악의 선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최고의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의 가장 옳은 선택은 주의 말씀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죄해야 합니다. 더 깊이 말씀을 보려고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옳은 선택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깊이 움츠리는 깊이 연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쳐야 되죠, 목사님. 빨리 마쳐야 되거든요. 5분만 탁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랑 제가 딱 시간 맞춰야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셋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까?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말해볼까요? 말씀은 소망을 발견케 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면 4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 살 소망이 오늘 있어 보입니까? 그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의 삶에 조금이라도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의 시대적 배경은 여러 주장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썼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오늘 본문 시편에 기록되었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서 배경을 좀 해석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시대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종교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교육시설도 다 파괴됐습니다. 성지는 쑥대밭이었습니다. 성전은 폐허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절망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천장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니로다. 아멘. 예레미야 탄식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 눈이 눈물로 상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 울었으면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해요. 뿐만 아니라 간과 심장이 녹는 듯합니다. 딸 같은 내 백성이 망했으므로 창자가 끊어집니다. 어린이와 아이들이 성광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 보여요? 내 자녀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자들이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대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많은 무리로부터 대적할 말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가 살아갈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을 선택하더라도 전혀 상황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범죄 심리학을 공부할 때 자살에 대한 이 사역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 자살에 대한 상해학자 중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프랑스의 에밀 드레킹이라는 학자입니다. 그가 연구했던 자살의 결론을 보면 자살은 결코 개인적 형태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가지는 자살 경향과 그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사회 차원의 집합적 경향에 의해서 자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는 게 저 책이에요. 하나는 이타적 자살, 그리고 이기적 자살, 안이론적 자살, 숙명적 자살. 너무 어려운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머릿속에서 지워보십시오. 결론은 이거예요. 자살은 사회적으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큰 압박을 받았기에 사람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볼 때 시편 기자는 어때요? 지금 외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지금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해도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 저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주님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게 살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49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망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의 말씀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죽음의 문턱까지 자신을 내몰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8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도 내가 그를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소망의 말, 생명의 말을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사십시다. 그러면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살 소망.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살 길을 반드시 열어줄 거라는 이 살 소망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찾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5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럼 여기서 기억하는 자크티라는 단어예요. 자크티.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갑작스럽게 내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확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크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99 81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99 81 80. 여러분 99 할 때 81이라는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서 지금 81이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아니죠. 반사적으로 9관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81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시편 기자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구단을 어릴 적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좀 영특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안 믿으시네요.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때도 수학은 5개 손가락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교에서. 그러면 좀 했죠. 수학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수학 선생님이 될 줄 알았는데 경찰 행정을 전공을 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수학을 잘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머리가 똑똑해서요? 제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누님이 3살 위에요. 그 위에 5살 위에. 그 위에 7살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위에 토울이 3살, 2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다녀요? 누나 손잡고 다니죠. 그럼 누나들이 구구단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외우는데 저는 몇 살부터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살부터 외우고 있어요? 네, 그 나이부터 구구단 외우니 제가 벌써 구구단을 유치원 때 다 뗐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가니 1 더하기 1은 어떻게 해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그 시 수학 경시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은상을 탔어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놈이 한 명 들더라고요. 놀라운 근데 저희 딸이 지금 6살인데요. 구구단을 거꾸로 외우고 있습니다. 놀라우네요. 저보다 더 뭉툭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거꾸로 구구단을 외울까요? 제가 막 열심히 가르쳐서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구구단 소리가 나오는 장난감을 찾았는데 주구장창 앉아서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하루 종일. 그러더니 어때요? 얘가 눈 뜨고 나서 구구단을 거꾸로 외우고 있더라고요. 6살입니다. 놀랍지 않나 봐요. 다들 그런 겁니다. 자그리티. 바로 이거예요.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구구라는 단어에 나도 모르게 80일이 툭 튀어나오는 게 자그리티. 이유예요. 즉 시편 기자는 늘 말씀을 주야로 반복해서 묵상하고 말씀이 언제든지 자신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끔 말씀을 매일 읽으며 자그리티 그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시편 1절, 2절에서 3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그리티. 말씀을 매일 기억하고 읊조리고 그 입술에 고백했더니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찾았어요? 살성을 찾았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더니 시편 기자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죽음에서 소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순교회 성도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매일 내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도 새기고 내일도 새기고 모레도 새기고 그러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확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이 나를 당장 흔들어 놓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조건반사로 툭 튀어나와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 살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매일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문제와 시련이 훅 치고 들어올지라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살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혼란 속에서 엉터리 가구표를 붙이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거짓된 가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옳은 것 선택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의 여정에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에스더의 컨셉은 흑백입니까? 네.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에스더 여전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먼 곳에서 한결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오랜 시간 허락한 시간을 초과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저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의 여정들이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된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박동수 목사님에게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생명 되세요. 시작.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 되세요. 아멘. 또 한 번 더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부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헛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서귀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